오랜만에 다시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되는 관문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에 이를 수가 없다. 이건 뭐 틀림없는 법칙입니다. 반대로 요단강은 그 건너기 쉬운 그런 강이 아니라 관문이고 장애물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과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위해서 뛰쳐나왔을 때 반드시 건너야 했던 홍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첫 역사에서 홍해를 건너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입성 목전에 다다라서 또 하나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것이 요단강이다. 홍해와 요단강. 이것은 오늘 우리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돼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죄와 속박이 있는 땅인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버리는 역사가 홍해이죠.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결단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행동이 우리의 처음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믿음의 여정을 살다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죽음을 가리켜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곧 육신의 장막, 광야에서의 모든 장막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 장막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건너야 할까?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깨어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자꾸 그 쉬운 번역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1절을 쉬운 번역으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불어서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준비 태세 이런 그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요, 소풍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요즘 같으면 배를 타고 건너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건너가나, 저 사람은 어떻게 건너가나 두리번 거리면서 구경하고 끝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건너갔다 대신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각자가 직접 건너가야 되는 곳입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은 오직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이고 다른 아무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맨손으로 요단을 건너야 해서. 자, 이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는 것. 오직 깨어 있어서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과 방향을 주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단을 잘 건너기 위해서는 오로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람들이 만약에 귀를 닫아버리고 만반의 준비도 하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오도록 그냥 잠이나 자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요단을 건너는 것은커녕 조그마한 개울도 건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삶의 큰 장애물일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관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대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앞에 두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아침 일찍 처음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나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아침을 열어가는 영적인 준비의 자세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새벽에 모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매일 새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 못 모인다고 해서 매일 아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못 모인다고 해서 주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은 다시 밝아오고 매일 주일은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 우리 일찍 일어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함으로써 하루의 삶에 필요한 영역을 덧입고요. 삶의 지혜를 덧입고 또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달려나가야 하루하루의 삶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을 건너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월이 자꾸 흘러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그 강을 건너야 하나님 품에 제대로 안길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믿음의 무장을 풀지 말고요.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충만하게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앞서 나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역시 제가 쉬운 번역으로 옮겨서 읽어드립니다.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이게 작전 명령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 말씀의 궤를 메고 가면 여러분은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물론 이것을 뭐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해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둘러맨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물론 뭐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목회자이든 뭐 신학자이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아직도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의 종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는 그런 리더로 섬김을 할 때 저를 뭐 무시하고 뭐 리스펙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과 존중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러나 말씀에서 빗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제사장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울러맨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하고 언약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뗏목이 필요하든지 배가 필요하든지 오히려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이고 강을 건너는 데에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의 경주를 감당할 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달려라 그러잖아요. 인생의 경주에서는 그렇고요. 마지막 요단을 건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될 때는 그거 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그 말씀 붙들고 가라. 이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 언약궤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때로는 법궤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때로는 증거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주의 능력의 궤.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지금 그 뭐 여호수아나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이 언약궤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그래야 요단강을 제대로 건너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죠? 예수 믿어서 간다? 과학적으로 그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간다.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 이건 인간 이성적으로 수학적인 이 어떤 해법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과학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 인간 이성을
초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은혜로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운반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경우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런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이 그림은 사실은 생소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왜냐? 광야 생활에서도 줄곧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앞서 행하시면 나를 따라오라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속도를 조절하시고 가시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도 줄곧 거기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앞서간다. 하나님께서 앞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데리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다. 익숙한 거니까.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아직도 우리에게 삶의 여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왜 남아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훈련 익숙하게 하라고 하는 기회를 아직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것 다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익숙해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훈련을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익숙하게 훈련되어야 나중에 요단을 건널 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앞에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대로 가지 않고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철학, 내 계산, 내 욕심, 내 통밥, 내 잔머리 이런 것으로 먼저 판단을 하고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요단은 그렇게 해서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행진하면 따라서 행진하고 멈추었으면 백성들도 멈추어서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속도가 시속 10마일이면 10마일로 가야지 나는 내 인생 바쁘다고 50마일로 밟아버리면 하나님 말씀 추월해서 앞질러 가버리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서둘러야 된다. 속히 가야 된다. 시속 올려라. 그리고 언약궤가 속도를 조금 높이는데 저는 피곤해서 못 가겠네요. 저는 힘들어서 좀 더 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속도를 안 따라가면 어떻게 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그 방향과 그 속도를 조절해 주는 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뒤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훈련은 아직도 내게 주신 삶의 기회가 남아있는 한 여기에서 우리가 그 훈련을 잘 감당해야 이따가 이제 요단을 건너갈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품에 내가 안기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힘차게 행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때 가면 고민될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천국 간다니 가고 싶은데 이 세상 떠날려니 못 떠나겠고. 이러면 이제 괴로운 인생길 마지막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요단강을 건널 어떤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로 요단강은 뭐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상류에는 조그마한 도랑 같습니다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이 하류 쪽에는 그 밑에는 이제 사해니까 가장 하류 쪽이죠. 하류 쪽은 조그마한 도랑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뭐 세례받았다라고 이제 그 관광지로 안내해서 데리고 간 그 지역만 봐도 수심이 벌써 거기는 한 3m, 4m, 우리 인간의 키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폭도 한 30m 이렇게 됩니다. 제법 큰 강이에요. 평소 같으면 뭐 수영을 좀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건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1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이 넘칠 정도로 그 강 양옆으로 뚝을 쌓아 놓았는데 그 뚝을 넘칠 정도로 물의 양이 많이 불어났다 그랬어요. 그러한 요단강을 무슨 재주로 건넙니까? 어린아이를 붙들고 연세 드신 분들 함께 붙들고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무슨 재주로 건넙니까?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자, 하나님 뒤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 하나님 가시는 방향대로 가고 하나님 가시는 속도대로 조절해서 가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꼭 말씀을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여 여쭙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방향과 그 속도를 조절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했어요. 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오.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오.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는 옷을 세탁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세탁해 놓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게 코데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외적인 성결보다는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죠. 옷을 갈아입고 겉모양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심령의 성결을 의미해요. 물론 몸을 샤워하는 것을 포함해서 내 심령을 거룩하게 하라. 영적인 거룩함의 자세를 가다듬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 보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룩해야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능력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결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탐욕으로 가득 차고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음란하고 죄악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속에는 거룩이 함께 공유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는. 그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차지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습니다. 나무그릇, 흙으로 빚은 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그 그릇 가운데 특별하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 깨끗하게 해서 물기가 깨끗하게 말라있는 깨끗한 그릇에 우리가 음식을 담아서 먹지, 설거지 하려고 설거지통에 담아놓은 지저분한 꾸정물 속에 담겨있는 그릇, 아이고 급하니까 그냥 대충 쓰자 그러고 그거 꺼내가지고 그냥 쓰지 않습니다. 물에 한번 헹궈서라도 쓰는 거죠.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스트럭을 해야 될 문제의 초점은 뭡니까?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스트럭을 해야 돼요. 물론 이민생활하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도 스트럭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요단을 걷는 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에는. 우리의 내적인 성결함이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스트럭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싸움은 안 하고 성결하고 거룩된 구별된 그런 준비는 안 하고 아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 하나님 나에게 왜 축복을 안 주셔.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셔. 그렇게 불평불만부터 먼저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답답하시겠어요. 그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그렇죠. 내 은혜 받고 내 축복 받는 수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해야 될 뿐이고 다만 내가 그분을 닮아가면 그러고 성별된 백성으로 닮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으로 통회하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하나님이 요셉이나 다니엘을 크게 축복하신 이유를 다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되고 성별된 그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뒤따라가고 성결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지 않는 이상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요단 강물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할 때 그게 들어서는 믿음.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들어섰구나.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단 강물은 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강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추수할 때가 되면 뚝을 쳐서 넘칠 정도로 거센 물결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요단 강물입니다. 흘러가고 있는 그 물에 지금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강물을 마르게 한 다음에 건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는 물, 무섭게 흘러내리는 그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더라 그랬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강을 건너기는커녕 저 물살에 휩쓸려서 혹시나 큰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담대히 들어갔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용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이 일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 모습대로 바꿔주시면 제가 정말 끝내주게 잘 믿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어떤 조건을 내거는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경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거치게 해주시고 요단 바닥을 마른 땅같이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건너는 것, 그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다리만 멀쩡하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휠체어 타고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마른 땅에 건너는. 요단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라니까, 건널 수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협상하려는 것은 보여주세요. 응답 주세요. 결과를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르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살고 충성 다하고 살겠습니다. 강물을 거쳐 주세요. 요단 강물에 콘크리트라도 놔주세요. 아스팔트라도 뚫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 못 건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 순서가 어떤 순서가 제대로 맞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신방을 가셔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면 제대로 믿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데가 하나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이고 내가 믿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지워지는 것도 볼 것이고 내가 믿으면 벌떡 일어나 걷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내가 믿으면 막힌 것도 뚫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되어 있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제가 믿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제가 믿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믿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제가 믿고 그 순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바꾸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 누구를 믿는 거냐? 자기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믿음을 충족시키는 수단 방법이에요. 그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믿음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볼 것이냐? 내가 믿으면 그 다음에 볼 것이다인데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러니까 장애물을 여전히 자기 머리로 풀려고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가 혼자 따지고 그러다 스트레스 받고 고민거리에 빠지고 인생이 고달파서 힘들어지는 거죠. 요단강 앞에까지 와서도 그 머리 굴리다가는 발을 내딛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자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 순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출애굽하고 아무리 홍해를 건너고 아무리 광야 생활을 다 둘러 다 지나와도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기도 생활 한다 그러고 뭐 말씀 뭐 듣고 어쩌고 뭐 한다 하면서 이런 잘못된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제가 건너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머리 굴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천국인데 그 천국 목적지를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천국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출애굽에서 머물러서 실컷 먹고 마시고 고기나 뜯고 그렇게 즐기다가 지옥 갈 것이지 뭐 홍해 건너서 광야 생활 고생 다 하다가 천국 못 가는 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거 위해서 믿음으로 애굽을 뛰쳐나왔어요. 그거 위해서 홍해 바다 건넜어요. 그거 위해서 광야에서 다양한 훈련 다 받았어요.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눈물 뿌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광야의 훈련을 거쳐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쳐 왔는데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제대로 못 건너면 어떻게 되죠?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쌓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발을 내디뎌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나는 주님 손 붙들고 갑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발을 내디뎌야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15절에 보면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란 곳까지 뚝처럼 쌓여버렸다 그랬습니다. 상류 쪽으로는 요단 강물이 쫙 말려 올라가더니 아담이라는 곳까지 쫙 강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류 쪽으로 두루룩 치고 올라가더니 그게 딱 멈춰서서 마치 댐을 세워놓은 것처럼 딱 멈춰서는 겁니다. 물 흐름이. 그리고 하류 쪽으로는 흘러가는 물이 사이를 향해서 주르륵 다 그냥 흘러가서 마른 땅이 쫙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물이 거꾸로 올라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류에서 상류로? 그것도 순식간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물이나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마치 저 진도 앞바다, 제부도 앞바다 물이 빠져서 그게 길이 생겨지고 섬으로 가는 길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마치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는 비슷하죠. 왜냐하면 물이 쭉 빠지고 길이 생겨서 섬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마치 비슷합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로 물이 빠진 것. 그러나 홍해가 갈라진 것,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물이 빠진 게 아니에요. 현상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똑같은 이치가 아닙니다. 그건 조수간만으로 물이 빠져서 생긴 게 아니라 물이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끊어져서 상류 쪽으로 아담까지 물이 물러가서 거기에 벽이 생겨버렸고 하류 쪽에는 그냥 흘러가는 물이 그대로 쭉 빠져버린 거예요. 물벽이 생긴 거예요. 댐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시설물을 세워가지고 물을 막은 것도 아니에요. 물 자체가 그냥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 앞바다나 제부도 앞바다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건 자연현상이고 이건 초자연현상이에요. 나타난 결과가 비슷하지만 과정은 전혀 틀린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막 태풍이 몰려와서 뭐 전기줄이 끊어져 전기가 다 나가버렸다. 우리 가끔 뉴스로 듣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막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막 길이 끊어졌다. 차가 끌리면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 그것도 뉴스로 우리가 듣는 일입니다.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어디는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흘러가던 강물이 물줄기가 다른 데로 그냥 흘러 넘쳐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물줄기가 열렸대. 그런 것도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자연현상이니까. 그건 초자연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더라. 홍해가 갈라졌다더라. 이건 우리가 요즘 자연현상으로 들을 수 있는 뉴스의 기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풍 때문도 아니고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건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죄의 사슬도 끊어버릴 수가 있죠. 믿음으로 도전하면 영적인 좋은 그런 생활의 패턴도 바꿀 수가 있죠. 믿음으로 도전하면 개인 생활만 좋아질 뿐 아니라 교회도 달라지는 거죠. 믿음으로 도전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믿음으로 도전. 믿음으로 안 하고 내 욕심대로 하려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 편하게만 하려니까 교회가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면 개인 생활도 좋아지고 교회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선교에 대한 컨셉도 달라질 수 있어요. 눈길이 새롭게 열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아, 이런 게 선교로구나. 아, 어디에다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으로 도전하니까 다 그냥 내 누구 친한 사람이 하면 다 선교로 보여지고 선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앵벌이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분간이 안 되겠죠.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렇게 개인 생활의 변화, 교회 생활의 변화, 그 다음에 세계를 보는 눈도 달라져. 복음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지도 달라져. 믿음으로 도전하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달라지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루의 삶에 첫 발을 내딛고 또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에 도전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도전하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은 요단강이 열리는 역사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준비와 하나님 말씀 앞세워 따라가는 순종의 삶과 또 세 번째 뭐예요? 성결한 삶을 위한 영적인 싸움.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